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끊임없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혹과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나름대로 다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어려웠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나름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잃고 또 헤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모든 이 신앙의 선조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인 적이 있었습니다. 방황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크면 클수록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 개인의 안위를 떠나서 이 국가의 이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나타나서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손아귀에 넣었고, 또 손을 뻗쳐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인 그러한 재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아주 힘들었어요.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를 이미 둘러싼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굴복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극심한 이 의견 대립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이 이사야서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심지가 견고하다.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한 상태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하면서 고정한 상태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실망시켰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그 귀한 과정을 넘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요,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본문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26절 3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본문을 보면요, 원어가 샬롬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강조하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결심하고 나는 오늘부터 평강할 거야, 나 누가 뭐래도 오늘부터 평강이야, 그게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내가 평강하고 싶다고 평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그 평강의 마음을요,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가정적으로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할 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지구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강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평강하도록 하실 때 여러분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경 쓰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 편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그래야 단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환경에 놓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주시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이 시선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 내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네. 굉장한 미인이네. 그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순간적이라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예쁜 꽃이 피어 있어. 향기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예뻐.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뺏겨요. 내가 지금 골치 아픈 일인데 그걸요, 잊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큰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큰 집에 가면요, 아침 연속극을 그렇게 잘 보셨어. 넋을 잃고 보는 거야. 이렇게. 넋을 잃고 봐. 저녁에도 연속극 봤는데 아침에도 또 노인들은 잠이 없잖아요. 이제 아침 연속극 일찍 보는 거야.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뺏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명웅에 빠져가지고 막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면 막 싫음이 없어. 잊어버려. 저는 옛날에 열대어를 열심히 키웠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기르는 맛이 참 대단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걱정 의심이 없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요,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답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지?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좀 엉뚱한 데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이 풍랑과 싸우냐고 정신이 없는데,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나도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시했을 때, 바라봤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걸었잖아요, 바다 위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요, 우리가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너무 마음을 뺏겨요. 세상 걱정과 근심에 내 마음을 너무 뺏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아수라장 가운데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만 시선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봤을 때, 즉 파도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완벽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몸이 한 반쯤은 들어갔나 봐요. 빠져가지고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섭 빠져갔다. 정확히 말하면 파도를 본 거죠. 거대한 파도를 보자 이제는 파도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고 파도를 바라보자 바다를 걷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누굴 바라봐야 돼요? 세상 걱정 근심의 파도가 쳐도 끝까지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지구가 두 쪽에 나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우리를 괴롭히는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의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러한 단호한 나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를 주님도 보시고 마귀도 바라봅니다. 야, 대단하구나. 저 결심이 대단하구나. 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그치면요, 우리 심령은 침체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뭐라고요? 영원히. 그냥 잠깐 신뢰하다 하지 말고, 잠깐 믿지 말고 영원히 신뢰하라 이거예요. 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칭한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당시 민족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아수르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여기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아수르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을 막 위대한 국가라고 칭하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서로 무역하던 그 상인들이 얼마나 땅을 쳤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좀 호흡을 길게 봐야 돼요. 결국 주님 안에서 된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결국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긴다. 난 주님을 바라보고 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까 언급했듯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또 하나의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애굽의 군사력은 진흙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흙이 얼마나 약해요. 그냥 물컹물컹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든든한 반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 반석은 없어요. 마지막 날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그것이 돈이 됐든 나의 육신, 건강이 됐든 결국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요한에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 애지중지하시고. 근데 돈 갖다 드리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여러분에게. 나한테 지금 돈이 뭐가 필요하냐. 나 돈이 필요 없다고. 인생 말년에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돈도 필요할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 지나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은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유치하다 그러죠. 뭘 유치해. 세상적인 것이 유치한 것이 다 무너진다니까 결국은.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서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들에게는요 개선식이라는 것이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개선식. 이 개선식은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은요, 흰 말을 타고, 흰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옆에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 로마 시민들의 온갖 환호를 받으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쭐하죠. 마치 그 순간 신이 된 듯한 그러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열렬하게 칭송을 하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군 뒤에 어떤 그 노예가 같이 탄 노예가 그 장군의 귀에 대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건 뭐냐면요. 잊지 말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이런 말을 일부러 외치겠다는 겁니다. 잊지 마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고 그 말을 뒤에서 외치게 일부러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잔칫날인데 왜 이런 살벌한 말을 외쳤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장군이 이 승리의 도취에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거나 또는 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독재자로 흐를까 봐 경계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겸손을 요구하는 브레이크 장치였어요. 이게 로마인의 지혜였습니다. 너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이고 우리 인생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이 말씀 선포는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강력한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한 거예요. 곧 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를 볼 때 사실은 절망해요. 하지만 위대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의 지도에 따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 나라의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고정될 때 두려움 없이 샬롬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강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적장, 이 랍사게의 이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그거를 보고 먼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덜덜 떨었나요? 아니에요. 참나만 말했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이걸 딱 펴고 하나님, 이 적장, 이 랍사게가 보낸 이 망측스러운 이 편지 내용을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가서 읽었습니다. 온갖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참남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죠?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천사 여러 명도 보내지 않아요. 천사 단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밤에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늘 군대를 다 보낼 것도 없어요. 힘센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간밤에 아수르 군대가 전멸합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요, 퇴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국에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증명했듯이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펴놓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토설하세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니면요, 편지라도 써가지고 짧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눈을 지으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제가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죠. 나라도 휘청휘청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엄중한 증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풍랑이 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갖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